마태복음 26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께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하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데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 어떻게 어떤 논리로 그게 가능하냐. 이게 실제냐? 이게 실제로 그러냐? 그냥 미루 삼아 한 이야기 아닐까요? 실제로 그랬어요.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현실입니까? 현실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피 흘려서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 이게 진짜 현실이라면 기존 현실에는 이게 성립됩니까? 성립 안 됩니까? 이순신 장군 피 흘렸다고 내가 용서받아요? 안 되죠? 강감찬 죽었다 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는 그건 현실이고 비현실이죠. 비현실을 그건 뭐냐? 그냥 망상, 또 다른 말하면 상상, 이래. 다른 말하면 뭐, 허구, 그렇게 되겠죠. 요 색깔 괜찮네요. 자, 허구, 망상, 상상이네요. 왜냐하면, 어느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 사함에만 이 소식이 없다면, 이 소식이 없는 경우라면, 그거는 망상이 아니고 상상이 허구가 아니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들어가죠. 그런데 피 흘려면서 죄삼이 되어버리면 피 흘려도 죄삼이 안 되는 이 세상, 누가 죽는다고 해서 수백 년 후에 어떤 사람이 죄 용서가 안 되는 세상이라면 그 현실은 실효성 없고 그건 쓸데없는 아무 보탬도 안 되는 있으면 없어도 그만 그런 현실이 되겠죠.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쪽 세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복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반대로 어느 쪽을 망상을 하겠습니까?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밀어내겠죠. 왜?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 자기 현실에 통용되지 않는 이상한 들이 끼어들면 그걸 강력하게 밀치게 하겠죠. 밀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집단이 뭐냐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피 흘림으로 죄사함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목사가 맨날 그 주일 아침에 일어치 한 50분 되어가지고 양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강대상에다가 지 몸을 턱하게 정육점에 정육점에 고기 그릇 놓듯이 오는 사람마다 자기 목사의 피를 흘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 사람 몰라. 좀 목사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이 현실에 오겠는데, 그게 없다, 이 말이죠.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면, 그러면 교회의 덩치, 그 건물,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무엇을 외치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거예요? 교회에서 뭘 내쳐야 되니까 피 흘려서 죄사함이 안 되는 현실은 결코 여러분들이 망상에 불과합니다를 외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망상 속에 뭐가 포함되어야 돼요? 교회에 잘 되면 우리 복 받은 겁니다라도 그것도 망상에 그것도 망상이고 잘못된 겁니다. 목사 입에서 그게 나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기도해가 병 났다는 것은 그건 망상에 속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왜?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병 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쪽 병 난다고 내 아가 병 났으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이 허구라고 망상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뭐냐면 내가 뭘 해야 그 결과가 내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빡시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든지, 헌금을 해야 복받는, 11조에 복받는지, 내 쪽에서 뭘 해야 그 좋은 결과가 어디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 이건 보세요. 이게 뭡니까? 피 누가 흘렸습니까? 내가 흘렸습니까? 우리 목사가 흘렸어요? 우리 장로님 흘렸습니까? 누가 흘렸어요? 보도 못했어요. 피 흘린 사람 보도 못했어요, 나나. 봤습니까? 예수님 키 몇 센치 보니까 키 몇이면 돼요. 봤어요? 안 봤죠? 우리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잖아요. 태어나더라도 이스라엘 이야기랄까, 태어나더라도. 그럼 그다음에 비행기도 없고, 배 타고 가면 예수님 한 구경하라고 배 타고 가면 저 이스라엘까지 한번 가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있을 때 같이 봤던 제자들 있고, 사람들 있죠? 그들 봤으니까 이거 믿었습니까? 보고도. 그들은 보고도 안 믿었어요, 보고도. 본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속이인가를 노출시킬 뿐이죠. 지금 이 본문에 내가 피 흘림으로 죄상 온다는 것은, 내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죄상 온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이것이 감당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현실을 아주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부쩍부쩍 생기는 것이 이 논리에 부합되는 결과입니다. 이 논리에. 이것이 이 정답에 부합되는 결과여야 되죠. 그까지 그 인생 그게 뭔데? 이래 나와야죠.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은 뭐냐? 이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12제자의 태도는 이랬어요. 하늘나라에 누가 높으냐? 전부 다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들 앞에 그냥 죽는다 하니까 수제자는 베드로가 가서 말입니다. 예. 뭐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병 고치고 무리를 걷고, 예, 인기 있는 거, 이것을 이 조시로 쭉 갑시다. 예, 가면 사람들 보세요. 당신은 왕으로 삼습니다. 오병이어가 임금 3회에다 따라다녔잖아요. 예, 목회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뭐 잘 되는 목회를 왜 파손해 이렇게 해요? 주님 살아계시면 살아있는 만큼 추종 세대들이 말할 것 같으면 자기는 뭐야? 장로급 되잖아, 장로급. 예수님은 일을 하시고 자기는 그 만상 관리하면 그만이 아닙니까? 그들은 아까도 이야기 차에서 해서 그들 좀 수제자들. 네? 아까 차 타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했네. 수제자들 아니 수제자들. 이 무슨 소리였어요? 수제자이 무슨 소리였어요? 다 도망가는데 수제자들.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자기는 예수님만 배울 만큼 배웠지만,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딱 죽으니까, 예수님 하는 모든 이야기요, 도리어 망사이고 헛되소리였어요. 예, 실효성 없는, 크게 현실적이 완전히 결여된, 이상 헛소리. 예수 일선하는 모든 것은 헛소리였고, 병 고치는 것도 한 눈속임이었고, 뭐 그런 거죠. 왜냐하면 현실은 달라질 것을 그들이 기대했어요. 현실이 바꿔지기도 해요. 혁명적으로 바꿔질 것을 기대했는데 혁명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누구냐? 성자는 로마 본디오 빌라도가 성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패자로서 무덤에 잡혀서 게임 오버 끝났습니다. 지난번 이제 강남 강의할 때 그게 나왔죠. 예수 믿는 것은, 제자들이 믿는 것은 뭐였습니까? 공허함이다. 공허함.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주어진 것은 공허함. 그 강남감이 들어본 적 있어요? 공허하죠. 세상 주변 사람들 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실적 내놔라고 닥달내죠. 예수 믿고 난 뒤에 병 고치든 뭐 복받은 수입이 늘어났든 잘 됐든 이런 증거들 내놔도 난리인데 사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허함이에요. 마치 예수님 따내면 뭘 얻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수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남는 것은 그들의 공허함만 남지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청춘을 바쳤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죠. 이 땅에서 맥없이 죽는 사람을 내가 뭐라고 그렇게 마치 메시아처럼 착각해서 거기에 내 청춘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돈 바치고 미치듯이 마치 거기 진리 있냐?
예, 그것이 마치 그게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양 받고 여기 있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천사가 내려가서 구해낼 줄 알았죠. 그냥 침묵이에요. 고요했어요.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수님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를. 병 고칠 때 신났는데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동떨어져요. 현실감이 떨어져요. 예수님이 하는 뭐하는 얘기. 과대 망상증 아닌가. 지 혼자 하는 착각에 우리가 그냥 말려든 게 아닌가. 실없이. 이 병신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왜 그게 예수 말에 말려들었지. 이제 와서 본전 찾자. 그래서 이제는 기껏 본전 찾는 게 공작을 하네. 아이고 다 잊어버리고 하던 옛날 가락이나 하자. 고기잡으러 간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끝났잖아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줄 몰랐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말로만 큰 소리 치는 줄 알았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줄은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걸 안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오면 더 모든 걸 알겠지만 이게 내 인생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고 주께서 주의 이용한 주님은 주는 되기 위해서 우리가 채용됐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참여당한 거예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고 주의 자리예요. 그래서 강남 강의했지만 네가 원치 않은 길로 간다. 네가 인생을 백날 계획해봐야 예수님 내 자리지. 네하고는 상관없는 너희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그게 오늘 성도에 가야 될 운명입니다. 신앙 방주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피가 죄사함 받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피자리에서 이걸 모순은 인간이 기껏 아는 이성적 체제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납득해서 따져서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를 않으니까. 요래하면 요래하고 요래하면 요래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그게 맞지를 않는다는 말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는 포도주로 난 것을 차나라고 새 것으로 너희끼리 마시는 날까지 오지 않는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완성된 사건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거기에 연계되어서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하나의 완성된 사건. 이게 포도주 사건. 포도주 먹는 이 사건. 포도주가 핵심이 되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동안 모든 세월들이, 역사들이 그 하나 사건에 좀 다 모아졌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세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실점. 그림을 그려서 알잖아요. 그림 그리면 원근법이 있죠. 모든 나무다 뭐든 금을 할 때 결국 선으로 연기를 보면 하나의 지점으로 모든 것이 담아집니다. 이런 데도 다 소실점 다 했어요. 이 그림. 아까 쉬는 시간에 카메라 찍은 거 보셨지요? 다 소실점, 중심점이지, 중심점. 그 소실점이 꼭 화가의 자기 시선이 있는 지점이 있어. 내가 본드로 그리기 때문에 그걸 다 빨려서 내가 지금 이 풍경을 나는 내 자리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를 화면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거거든요. 그 그림들, 사물들을 다시 끌어모으면 하나는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십자가 피가 죄 사함을 하는 걸 우리 논리로서는 왜 못쓰이 되고 승인이 안 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소실점을 따로 갖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관점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나름대로 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다. 어디서 어느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보지 뭐 어디에서 보겠어요. 나니까 내 중심에서 보이는 거예요. 너는 네 중심을 보고.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니까 내가 보는 해석 따로 갖춰져 있으니까 주님이 최종적으로 주님의 소실점에서 보는 해석과 이 해석이 모순될 수밖에 없지요. 나의 흘리는 피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얻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일방적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때 주님이 아이디어 끄집어낼 때 내하고 의논했습니까? 내하고 의논 안 했잖아요. 그럼 나는 어차피 모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하고 협상하지 않고 내하고 의논하지 않는 이야기를 불쑥 내놔봤단 말이죠. 내 피를 흘리면 너희는 사함을 얻는다. 죄가 없어진다. 이건 불쑥 내놨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너는 이 말에 대해서 네가 모순을 느낀다면 너는 평소에 죄사함 얻는데 너는 어떤 아이디어를 네가 네 몸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제 네가 내놔봐라 이러는 거예요. 정답을 먼저 제시했어요. 주님께서 정답을 먼저 제시하고 내가 예상하는 정답과는 전혀 다른 거 정답이에요. 그러면 너는 네 나름대로의 네 행함으로 통해서 정답 내놔 봐라 말이죠. 네가 내놓는 어떤 질문과 답변 그리고 주님이 내놓은 정답 이게 네가 낸 질문에서 예상되는 답변과 같은 거 한번 대조해봐라. 대조하면 가치를 않지요. 그 같이 아는 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의 몸으로 제사함도 아니고 예수의 말씀으로 제사함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으로 제사함도 아니고 뭐로 제사함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냥 흘리시는 게 아니고 인간들에 둘러싸여서 인간한테 린치도 하고 문매당한 증거가 표적이 뭐냐? 피잖아요. 예. 그냥 죽음이 아니고 사람에게 얻어맞은 죽음, 사람에게 밀침당해서 죽음, 사람에게 미움당하고 핍박받는 죽음이죠. 그러면 피가 아까 정답이죠. 정답부터 개시한다 했지요. 펼쳐진다 했지요. 펼쳐진다면 피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인간은 나를 핍박했다 라는 사례들, 그런 경우들이 이제는 피를 통해서 쫙 나오겠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가 피 이야기 한다고 나오면 뭡니까? 지금 너희들 하는 교회 나와 행사 자체가 예수님의 피 흘리게 만든 범죄가 된다는 것을 강단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강단에서. 너희들이 지금 헌금하고 하는 이유가 교회가 있어야 보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는 모순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교회의 제도가 성립되고, 교회 제도에서 그냥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성만찬이고 의식을 행하겠지요. 성만찬, 세례. 그럼 세례 받은 사람은 뭐 한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겠지요. 바로 그것이 무엇에 대한 모독이고 무엇에 대한 공격입니까? 피 흘림에 대한 공격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네, 실상은 이렇습니다. 네, 이것이 알고 싶다? 이제는 말한다? 뭐 이런 내용.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내용. 네, 이 실상을 아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항상 교회는 세상과 더불어 영원히 생겨야 되는 이유들. 그건 이 세상에 연대가 되어 있고, 이 세상 사람도 있고, 그들이 모순이 아니고, 모순되지 않는, 납득되는 그들의 하나님 찾기, 바벨탑만 쌓기, 만들기, 그런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하는 게 나쁘단 말입니까? 니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만 나쁜 게 아니고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이 그걸 해왔는 겁니다.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해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수 십자가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후에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오지 않아요. 스카웃이니까. 자기가 택한 백성만 부활의 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성령으로. 직접 몸으로도 찾아가시고. 물론 세 번밖에 안 나타났지만, 예수님 세 번밖에 나타났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뒤에 성령 오기 전에 예수님 세 번 나타났잖아요. 요한복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세 번 올라가서 성사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 누가 오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이 바람 부는 대로 오죠. 바람 부는 것은요, 바람 부는 척에서 바람이 결정하지, 바람 부세요라고 우리가 바람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그 낮설교 끝에 보면 했어요. 태풍은 오후 설교했던 그림입니다. 태풍은, 예, 내거리의 태풍은 신호를 안 지킨다 했죠.
신호하는 율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에 맞춰서, 인간의 행동에 맞춰서, 이거는 내 글입니다. 딴 데 그냥 함부로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고, 차는 수도 마시고, 빨간불 수도 마시고, 파란불 가세요.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 익숙해졌고, 그거 지키면 옳은 줄 알고, 그거 지키면 죄사함 없는 줄 알았죠, 우리는. 예, 황납을 안 지키면 지옥 가거라. 지키는 사람 천당 가거라. 이게 우리의 법의 인식이에요. 타고난 법의 인식이라고요. 타고난 법의 인식이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님 신호위반을 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이런 사태입니다. 내가 하는 짓이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율법 이야기,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걸 집어넣겠습니다. 인간이 아까 첫 번째 사묘상 할 때 인간은 나름대로 현실 구성하죠. 현실 구성 나름대로요. 제목도 이게 현실 구성이 적당하네요. 그때 생각나요. 현실 구성에서 보다 큰 아까 그 24사람은 예를 들었죠. 초등학교 친구였다고 생각합시다. 그야말로 20년 친구가 취직기 자리 하나 놓고 완전 배신해버렸죠. 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결혼해가 22개월 만에 완전 이혼했잖아요. 헬기하고 중기 같은 송씨지만인데. 예. 맞나? 맞죠? 결혼할 줄 몰랐죠? 잘 맞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둘이 90까지 살 생각했어요. 우리 한 3개월 살고, 우리 한 2년 살고 했죠. 그런 생각 안 했다고요. 군대 생활보다 짧았어요. 몰랐죠. 그러면 이 현실 구세에서 새로운 현실 구세를 알게 됐잖아요. 예, 갑자기 이혼녀가 되었죠. 이혼남이 되어버리고, 이쪽에서 난리가 돌싱 돌았다고 대학 환영이죠. 돌싱, 예. 돌아오면 싱글 됐다고 난리 좋아서 하는데.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돌아온 거예요. 팬들은 좋지요. 이제 골키퍼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현실 구성에 나오면서 여기서 뭔 생기냐. 여기서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와 플러스 부활의 사건이 주입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베드로의 관계, 제자들과 예수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신했잖아요. 왜 배신했습니까? 그 베드로가 취하고 제자들이 취한 현실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자기한테 모순돼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 지지 마라 하니까 너무나 모순되니까 반대했잖아요. 인간은 모순되면 반대해요. 그래야 자기 꾸준히 자기가 이어주는 생각이 정당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 정당을 포기할 생각은 인간은 없어요. 일단은 부정하고 본다고요. 네가 잘못했지 나는 옳다 이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늙은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면 난리도 아니에요. 집안에. 내가 멀쩡한데 그거 왜 가냐. 내가 멀쩡한데. 예. 내가 아프나? 그거 왜 가는데. 아파도 내가 집에서 누구 살래?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지금 이 돈벌이 한다고 벌벌 사람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 니는 돈벌이라 그래. 내가 애써서 자식 키워도 소용없다! 아니, 아버지만 요양병 가시면 자식들 살 필요 없고 다 마사 다 됩니다. 돈 모아서 다 요양병 됐든 가세요. 한 사흘 가보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 답답했어. 왜? 왜 답답합니까? 낯선 현실이거든요. 낯선 현실. 지금 이해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지금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될 수가 있어요. 예. 아니, 내 집에서 내 몸 수술했던데 왜 똑같은 이상한 귀신들 모여가지고 같이 귀신대라. 근데 안 된다. 죽어도 못 간다. 예, 개 끌어가듯이 버티를 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다들 믿음 좋으니까 그것도 감지하겠지만 성경에
해야 돼, 새 것이 없다 않겠습니까? 해야 돼, 새 것이 없어요. 그 고물이 이 고물이랑 같은 고물 집어넣으면 다 고물이에요. 예. 그쪽 행세, 마음가짐 다 갖고 있어. 다 속성 다 갖고 있다고요. 내 집 내 놔두고, 내 자식 놔두고, 왜 그거 가지고, 이 고리장도 아니고, 와가느냐 하는데, 이거는 자식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갈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할 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 되는데 왜 하십니까?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 보고, 베드로라 했습니까? 사탄이라 했습니까? 사탄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어. 예. 자기가 몰랐죠. 내가 마귀인 줄 몰랐죠. 마귀 생각에 중무장돼서 몰랐죠. 제가 주일 낮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인간은 어느새 자기 마음속에 사도 방어 체제가 있다고요. 단순 누리가 미사일 쏘할 체면 뭐든지. 심지어 부은 사이라도. 조금만 좀 발전, 양말 좀 이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하지만. 양말 좀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거꾸로 쫙 묶어 놓으면 타면 안 됩니다. 내가 양말 왜 이렇게 힘든데, 돈 벌자고 힘든데. 내가 집에서 놀고 간다. 밖에 놀고 간다. 미사일 항상 뭐 단춘 놀, 김정은이랑 똑같다는데, 급하면 미사일 쏘아버려. 이게 사람이 나이 들면 좀 인간이 돼야지. 나이 들면 더 심해져. 굉장히 민감해져 버려요. 이중인기 있잖아요. 십자가 지고 난 뒤에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홀로 자기 제갈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말은 각자 다른 현실을 붙들고 가버린 거예요. 이 현실, 저 현실, 완전히 현실에 두동강 났어요. 이거 남남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28세 문화가 배신당할 때 배신한 사람이 미안은 하지만 항상 약간만 세월 지나면 몇 개를 지나서 그게 정당하게 돼요. 정당이 됩니다. 항상 인간은 자기 현실을 정당해줘야 내가 정당하니까.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내 정당성을 어느 장소에도 어디에 가도 어느 날에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한가에 놀러가 물에 빠져도 자기 정치 정당성은 양보 안 해요. 물에 빠져가면서 나는 정당한 거예요. 안 죽을 자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값은 로마서 6장 이야기 다 없어져요. 내가 이 남은 땅에 와가 물에 빠져줄 줄 난 몰랐다 하고 분토 터뜨리면서 죽었을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 나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저 살려줘도 항상 우리는 뭘 이해하냐면 살만 했어, 살 같이 있어서 살렸다고. 나는 그런 무장하는 인간입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 들어가죠.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 제사들 들어가죠. 베드로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살고 죽고 살아가고 뭐가네. 그건 주님이 결정한 문제,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 현실의 한계를 알아요. 나는 한계에 부딪혔다. 나는 벽에 부딪힌 거예요. 내 세계 버리고 천국 못 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다른 현실을 이동할 때는 십자가로 개입이 돼야 돼요. 십자가 개입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른 현실이 주어집니다. 제가 말은 어렵게 했지만 흔히 하는 말은 쉬운 말은 이겁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어제 나 은혜 받았어. 이거 간단한 문장이에요. 어제 나 하니까 이거 오늘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다 이 말이죠. 오늘 생각해보니까 어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나는 구원받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은혜 받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다 이 말이죠. 오늘 하니까 오늘 와서 어제 구원받은 것이 오늘의 이 현실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이 현실을 뭐라고 보느냐? 긍정해버려요. 오늘 나 구원받았다. 예. 그러면 내일 되면 뭐 됩니까? 내일은 현실을 가려면 오늘 그대로 이어져 가야 돼요. 내일 현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십자가를 들어가야 되죠. 사람은 매일 죽으니까 십자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어제 내 은혜 받다는 것도 결국 오늘 보니까 그것도 내 자랑이었다가 자각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요거는 시간입니다. 요건 방금 시간적 이야기 했어요. 어른이 하는 게 섬섬 피곤해지지요, 여러분. 자, 한국에 살 때, 우리가 아는 지평은 한국 잘 돼야 된다. 한국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왜? 본인은 살고 있으니까. 무조건 잘 돼야 돼. 그런데 어느 계기가 되어가지고 한국 땅에, 이 공간입니다. 한국에 안 살고 캐나다에 삽니다. 그러면 한국이 뭐고 한국 정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이 캐나다가 잘 살아야 돼. 왜? 캐나다 잘 살아야 복지가 더 내한테 주어져요. 공간 다르니까 갑자기 현실이 달라지죠. 예? 전에는 한국 땅에 살면서 주식, 코스닥, 예? 뭐 코스닥, 나스닥은 미국, 코스닥이 이런 게 있죠. 주식 뭐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주식, 어제 주식 시장이 얼마냐 하면 2090 얼마예요? 2095년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코스닥이 그런가? 코스피가 그런가? 예, 코스피가 그렇고, 코스닥인데 그거 팔려고 얼마고. 코스피 이래요. 캐나다 살면 이거 관심 없어요. 왜? 캐나다 주식 투자했지 한국 투자 안 했을 거니까. 공간적으로 다른 되어버리면 현실과 또 다른 현실로 이동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일어났던 나 상관없이 되어버린다. 자, 이것과 무슨 관계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수준이 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속한 것이 유대나라죠. 원래 유대나라는 게 없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이 나라는 이름은 뭐냐? 이스라엘이지 유대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대나라 남았다는 말은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많은 일을 겪었대. 쉬는 말은 쉬워요. 많은 일을 겪었다 하는 것을 성전을 말하면요. 언약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투입되었다. 예. 노아 언약 투입되니까 여기에 먹고 마시고 시간 사람 다 죽었죠. 다 죽은 거예요. 노아 있는 데는 어디 비가 안 내렸습니까? 비 왔지요. 다 같이 피해 홍수 받았는데 노아는 왜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가 언약의 배거든요. 방주 안에서 노아는 살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노아가 살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를 하나님 미끼로 사용하신 거예요. 노아는 언약이 정의이 된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피 흘림으로 있은 죄사를 받았다는 마지막 언약, 최종 언약, 새 언약 증거하라고 집사님이 언약 이동해서 터잡고 살게 된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좋은 땅에 왔다고 하지만 이제 공간 집사님 참 오래 삽니다. 시간 이거 증거하라고 이런 현실 증거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예? 동감하시죠? 에어컨은 뭐 잠누지가 뭐 19도까지 놀리지만 지금 그거 문제 19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추운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현실 거기에 주께서 주와 함께 있는 천국에서 함께 있는 현실에 와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피가 죄삼이 되는지를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언약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니까. 언약이. 우리는 기존 현실이 있으면 그걸로 전부예요. 또 7살 애들 같아. 예. 받아쓰기 100점 안 맞나? 어디서? 다 100점 맞아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 애 천재인 줄 알고 있어요. 받아쓰기 10개 문제 100점 나왔다고. 받아쓰기 10개 문제에 100점 넣으면 그럼 서울대학 들어갑니까? 서울대학 들어가면 새로운 계속해서 난제들이 계속 투입되는 거예요. 교과서가 계속 추가돼요. 교과서가. 하나님이 마지막 언약에 돌입되려면 그동안에 노아 언약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언약? 이삭 언약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야곱 언약 전부 아니죠. 무슨 언약? 모세 언약 전부가 아니라니까. 무슨 언약? 다윗 언약 끝이에요. 왜 예수님은 다윗 자손입니까? 다윗 언약의 내용은 너는 내 아들이다. 야, 이건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다 너 거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그전에는 뭐였냐 하면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내 율법을 지키면 아들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요. 내 율법 지키면.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그게 율법적인 언약이 무슨 언약?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
오늘 본문, 그러니까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뭔 뜻이냐? 정확히 아멘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포도주, 피로 재산을 얻지요. 이 원칙은 이제 천국 올 때까지 변치 않는 요지부동의 원칙으로 끝!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공간에 어떤 캐나다 한국에 관계없고 시간이 2019년 돼도 3019년에 관계없고 포도주는 그 원리는 계속 줄곧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운 이 언약은 세 번째, 네 번째 언약이 더 이상 불필요한 언약, 최종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언약에 속한, 이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달라질 필요가 없죠. 제가 주일 낮에 했잖아요. 문간에 피 바르고 우리는 뭐 하라 했습니까? 다리 꼬고 앉아라 말이죠. 뭐 다리 안 올라가요? 다리 짧았어? 다리 꼬고 앉고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홈드레스 입고 앉아 있으라 말입니다. 이게 수처럼 뭐 규제를 하든 말든 북한이 오든 내든 핵폭탄 터뜨리지 말든 관계없어요. 예, 세종시에 북한이 핵 터져도 관계없어요. 핵 터지면 맞으면 다리 꼬고 핵 터지자 맞아요. 날라와야 내 머리 위에. 예, 다리 꼬고 앉으면서. 왜? 어떤 추가된 사항이 이쪽 원리를 흔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원리, 피로 말미암아 죄상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역사, 사건도 이제는 더 이상 요즘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불났어요. 불나도 관계없어요. 교회 불나도 의자 다 태우고 전기누전대가 다 날아가도 지금 이 시간에 좀 우리 또 불나는 거 몰라. 말이 시간 된다는데. 시대도 괜찮아요. 이미 시대에서 시대인 거 있어요. 왜? 피로 말미암아 죄상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는 절대 누전 불사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불내음으로써 엎어버린 거예요. 불내음으로써.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 절대로 잡히거나 체포되거나 고난받아서 안 된다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이 체포되고 죽으심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일단 살아야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는 그 베드로의 현실관이 깨지고 죽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새로운 현실로 바꿔치게 되는 겁니다. 참 새 아파트 왔는데 90까지 살락했는데 갑자기 다시 창문 헛들이가지고 완전 빈대떡 때가 돌아가시면 30명 되는 주위 수습대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예고하겠습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내가 떨어진다고 피 흘림으로 죄사함이 바뀔 일도 없고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예, 또 내가 또 바퀴벌이 안 나오면 몰라. 그냥 안 나오고 그냥 마세요. 괜찮아요. 뭐 그야말로 최악나게 했던 그 개그 있잖아요. 충청도 개그 괜찮아요. 뭐 그냥 하면 죽으면 그만이죠. 뭐 이런 식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범사에 감사. 자, 이제 진도 나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있던 세계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였습니다. 자, 유다 오면서 그냥 나라가 바뀐 게 아니에요. 유다 나라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만 남았다 한 특성이 있죠. 왜? 원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지파가 달랑 몇 나라요? 달랑 한 지파 잡았어요. 한 지파. 유다지파 남았어. 그 이름이 유다나라예요. 유다지파 중심이라고. 그럼 유다지파인데 그냥 나라만 땅만 쥐고 있고 나라만 쥐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어디에 뭘 하냐 하면은 죄사함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 언급하신 거예요.
자, 죄사함이 율법 지켜서 죄사함이 되느냐, 아니면 내 피로 되는가? 한번 두고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한번 판단해보라, 제자들 보고. 어느 것이 최종, 하나님의 최종 약속인지. 마지막 꼬린 지점이 어느 쪽이 꼬린으로, 천국으로 꼬린 되는지 어느 쪽이냐면, 율법 지켜서 되는 거냐, 내 피로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됩니다.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피 흘려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격이냐 하면은 제3의 자리에서 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어야 구원받는 자리에서 피로 들어오게 된다 이래. 어느 누구도 해감 없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이거는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제3의 지혜는 없어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자기한테 의미가 주어지는 거니까. 솔직히 이야기했죠.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다, 옳다, 그러다를 판정한다고. 이게 내가 만든 법이죠.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양심의 법이든지 뭐든지. 하루 일과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잘했나 못했나. 반드시 법에 대해 자기를 측정하려고 하고 청량하려고 하고 시험 치려고 하죠. 오늘 하루는 제대로 살았다. 체크. 오늘 못 살았다. 계산, 유 계산하면서 오늘 못 살았다. 나는 잘 살았다. 이것은 누굴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누가 친구를 만나고 누굴 만나고 오게 되면 집에 오면 뭘 생각합니까? 오늘따라 혹시 말 실수한 적이 없을까? 예. 앉을 때 다리 벌리고 안 나왔을까? 이런 거.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저쪽에서 내가 얼마나 못 배운 인간이라고 욕했을까? 이 집사님 매번 이제,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들어가서 둘이 또 고민합니다. 혹시 또, 그것도 다른 사람, 보고 못 사람 온 게 아니고, 보고 많은 사람 왔는데, 우리 실수한 게 없을까? 에어컨 너무 내려가지고, 너무 춥다. 감기 들지 않을까? 온갖 또 자기 행동에 측정을 다 해요. 이게 법으로 둘둘 갈라서 우리는 법으로. 근데 그 순간 뭐가 날아가 버립니까? 피가 흘림이 있은적, 죄삼이, 그만 거기 이쁘면 그만 막혀져 버리죠. 막혀져 버리죠. 그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속한 나라가 뭐냐? 율법이다, 이 말이죠. 그럼 율법에 뭐가 있냐면 유월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자기를 참여시킵니다. 머리카락입니다. 유월절, 율법에서 나왔죠. 그럼 유월절을,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유월절을 지키자. 율법을 지키자. 그 분위기잖아요. 이게 나무 이야기 아니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왜 지키느냐? 그래야 누가 좋아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는 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걸 우상이라고 이걸 생각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죠. 오늘 그 전에 해봅시다. 교회 나갔다. 교회 나가서 옳은 일 있다. 바르게 한다. 그래야 교회 나가면 누가 좋아한다? 우리 주님이 좋아한다. 이게 율법이겠어요? 율법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고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기 옛날 그 바리새인만 욕하지 마세요. 오늘 계속 바리새인 묻잖아요. 다윗의 적은 다윗의 그 전쟁에서 우리가 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원수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원수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이미 자리가 구원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매일같이 나타나는 게 있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었고 어떠한 인간이었는가를 계속해서 발췌하면서 오직 십자가와 피와 그리고 부활의 복음만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게 뭐예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죠. 그냥 문장으로 외워서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경험상 현실적으로 그게 도달적인 나오다 온몸으로 체험하도록 그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어디 일을 채우고 난 데는 잘했나 못했나 이게 채울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설교해놓고 제대로 했을까 못했을까. 지금 수련회 앞두고 바짝 집 쫄았어. 예, 바짝 쫀 거예요. 막 변비되고요. 예, 첫째는 뭐하고 둘째는 뭐하고 지금 앞전 다 생각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이루선 하죠. 그거는 죽게 맞게 된 게 일은 또 오죽 잘 알아. 죽게 맡기면 된다. 예, 그건 내일이고 내일 되면 안 돼. 주의 일대일. 이론이 되지만, 그거는 이론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론만 주고 실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론과 더불어서 주님이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내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럼 답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 질문하면 주님이 답변합니까? 아니죠. 주님이 답변 가지고 네 이론이 얼마나 엉터리 이론인지를 현장에서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예,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나를 현장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네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고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실감나게. 옳고 잘했다 못했다에서 벗어나게 하죠.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어떤 요령도 필요 없어요. 어떤 지식도 사실 공부한 것도 준비한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현장성에 그냥 빠져들어갈 뿐이에요. 그 현장성에. 자칫하면 막 앞에 자꾸 막 내릴 수도 있고, 뭐, 그건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죄사하고 온다는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피가 죄사하고 온다는 것은 어디에 계속 가리워졌습니까? 나는 옳았을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나는 바르게 살았을까에 계속해서 이게 뒤에 이게 앞장서는 바람에 자꾸 이 피로만 죄사함에 가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그걸 용납 안 하죠. 자리 바꾸면 계속해서 내가 필요할 정도로 이 정도는 니는 엉망이었어라고 내세우면서 죄사함도 같이 동반되게 큰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피 흘리고 죄사함 받는 그 현장에서 너는 결국 잘난 사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나라예요? 이게 바로 유다나라예요. 유다나라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에 그동안 문제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 있었고 그 문제의 개입은 들통나는 것은 바로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 아브라함이 갈라디아 3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뭡니까? 어렵다는 얻었죠. 자, 믿음으로 얻었다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 한 가지 사건이. 아브라함 자손 올 때까지 이어지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로 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되니까, 이러면 술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되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제 하나 취지를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 여기 아브라함으로 이방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자손은 복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복을 받잖아요. 행함이 아니고 어려움으로, 믿음으로 하잖아요. 어렵다 하죠. 3장 8절 9절에. 그러면 3장 8절 9절에 말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세요. 17절. 17절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거기 무슨 어떤 시간이 나오죠. 17절, 3장 17절. 430 후에 율법 주잖아요. 왜, 그러니, 아브라함의 언약은 계속 하면서도 계속 거기를 보여주는 사건, 율법 주는 사건 나오죠.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 사는 모습 아닙니까? 피 흘림으로 죄사함 원칙 가지요. 가면서 우리는 고요히 갑니까? 이게, 테이프 묶어놓고 이렇게 갑니까? 계속 우리 인생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건은 뭐냐? 율법 사건인 거예요. 계속 양심의 법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살았을까? 교육은 제대로 했을까? 내가 이런 일을 잘못해놓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계속 판정하고, 내가 내한테 시비 걸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분발하라는 거예요. 분발. 앞으로 이런 실수 하지 말고, 예? 앞으로 에어컨 잘 해가지고, 불 뜨지 마. 앞으로 잘하고, 계속 내한테 분발시키는 거예요. 분발을. 그러면, 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관심사가 괜찮아지는 나에게, 개선된 나에게 집중하겠죠. 그게 내 현실을, 괜찮은 현실로 계속 이어나가려고, 남한테 자랑거리 되려고, 나 이렇게 살았어, 잘 살았어, 십자가 사람 계신 내 자랑하고 싶죠. 거기에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직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네가 건전하게 살아서 해결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원인이 내가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한조차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의 본성은 율법주의라는 것을
까발리는 겁니다. 돌아서서 또다시 감사하시오. 진짜 이걸 어찌 알았을까? 어찌 알기는 하나님 성을 봐서 알게 됐죠. 성령 봐서 알게 됐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물바다 된 것을 본 것처럼 불바다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눈으로 똑바로 보고 거기에서 탈출한 것은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